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엘리 제사장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 각자의 섬기는 민족신의 승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자신의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음으로 자신들에게 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바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궤를 옮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에 불과한 죽은 우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리는 헛된 우상 앞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그 지배 아래 두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굴복하는 동작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손목과 머리가 잘린 채 너불러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과 같은 모습이었죠. 다곤은 넘어지면 누군가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는 돌덩이에 불과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음으로 승리를 자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블레셋과의 그 신과 전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시사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과 다곤을 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하지만 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란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 괴가 자신들의 지역에도 죽음을 가져오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 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쓰러지고 망가진 그 다곤 신상의 우상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앞에 굴복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제거하면 재앙도 환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죽지 않은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그 환란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는 그 문제를 고하여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버거워하지 않으십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곤 신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신상들을 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기쁨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